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악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전가하라. 죄를 보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죄를 전가하는 거를 배웠냐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 모습을 내가 보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돼갖고 이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이제 꿈이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죠? 죄를 안 짓고 주님께 기쁨 드리고 신부가 되는 게 그게 나라고요. 그 마음이 이제 각자한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각자한테 있는 게 나라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죄 짓고 살고 싶은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사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걸 보면 그게 이제 징그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은 게 나고 신부가 되고 싶은 게 난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게 난데 자꾸 내가 어느 순간 되면은 누구를 미워한단 말이죠. 그거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누가 미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 보니까 미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고 남보다 조금 영성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터지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보면요 더 많이 터져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빨리 깨달아서 선악과를 알아서 이제 네가 진짜로 선악과를 이제는 넘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더 많은 사건이 터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열심히 막 하는데 한국 가서 1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 사람 다 가고 배신할 사람 다 배신하고 막 이게 이제 뭐가 이렇게 막 이제 좀 이렇게 컴다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욕을 확 하니까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협박하고 욕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닌데 나는 진짜로 빛을 받았고 신부가 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게 난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미운 게 그냥 한두 번 미운 게 아니에요. 막 너무 괘씸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게 막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속에서 막 미운 거야, 저 사람이. 왜냐면 내가 잘해줬는데, 뭐 협박 비슷한 말을 하고, 막 이제는, 딴 사람한테 말을 퍼뜨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미워, 그 사람이. 내가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미혹이다,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맞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빨리 신부가 되고 싶은 게 난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내가 밉냐고, 그죠?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혼자 그런 건, 저거는, 미워하는 거는 미혹이고, 내가 미워 안 해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악과를 넘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미혹이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종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미혹, 그럼 이건 미혹이고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 바라보고 신부 될 사람이니까 내가 나쁜 생각은 다 미혹이야 라고 계속 했어요, 혼자서. 그러면 또 괜찮아지고 또 좀 기도하고 그러면 또 노멀 생활이 돼요. 또 끝날 쯤 되면 또 때려요. 응? 그러면 또 이게 해결이 완전히 안 됐으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미운 거예요. 아, 저거는 미혹이고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신부가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사람이니까 요 미운 생각은 다 미혹인 거야. 내가 아니야. 혼자서 연구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건을 만들어주시고 또 고백도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사람이다. 나는 신부가 될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남을 미워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아닌데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니까 내가 밉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고 미혹이고 귀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영이 잘 성장되겠죠. 영이 잘 성장되는데 동생이 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괘씸해 죽겠는 거야. 지가 나이도 어리고 지가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를 흉을 보고 깔보고 정지하고 그러냐고 동생이. 그래서 막 그 남편까지 막 미운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이건 미혹이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난 미워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달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막 괴로운 게 뭐 잠깐은 가시지만 또 생기잖아요. 또 생각나면 또 믿고. 그래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이건 미혹이다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이 자꾸 성장이 됐던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고 또 많은 게 이제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실수하면 나도 자꾸 죄를 짓는 미완성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살자. 더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면 될 것 같은데 십자가를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십자가는 어떻게 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글자만 있으면 다 읽어봤어요. 그 설교 안에서 십자가는 이렇게 넘는 건가? 저렇게 넘는 건가? 나 혼자 그리워한 게 십자가라고요. 왜냐면은 죄가 선악과가 자꾸 나오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해도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를 혼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벌써 이제는 이론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면서 또 저 사람 미워. 그럼 이거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는 좀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사탄화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생짜배기는 이 말을 해도요, 한두 번 일글 보기 위해서 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은 그래요. 이렇게,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적어요. 나쁜 마음은 사탄이다 적어요. 근데 나쁜 행동은 귀신이다 적어. 이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죄적기나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쁜 생각이 와. 사탄이다 그러면 싹 날아간다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아주 생차배기도 그렇게 시키니까 싹 나가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은 영성의 대가가 돼서 부흥을 해갖고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해갖고 마음을 이렇게 많이 영을 성장시켜갖고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제적기 해갖고 큰 교회 하려고 부흥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이거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주님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경험이 없고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만 하면은 싹 없어지니까 금방 될 것 같은 거야 영성이. 그래갖고 마음의 기도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막 신기할 정도로 샥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왜 했냐면 그 목적은 부자가 되려고, 영성적으로 이렇게 대부흥사가 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욕심을 위해서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는 조금은 따라하다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빨리 해서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부흥사도 되고 돈도 많이 벌하고 3층 집도 좀 사고 유학도 좀 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을 두고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자기가 합일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럴 리가 없는데 뭐 하라는 대로 했지만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신부가 되는 것도 깨끗한 마음이 돼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젊으니까 큰 교회를 하고 내가 이제는 돈이 지금은 없으니까 돈을 부흥사들 많이 벌어서 이제 큰 집을 좀 사갖고 엄마한테 선물도 하고 또 공부도 미국 유학 가서 좀 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순진하니까 이게 좀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합일됐다 그러고 내가 안 됐다 그랬더니 막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라고 그랬다고 하긴 하는데 목적은요 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영이 성장돼서 주님을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그래서 이제 휴거도 되고 신부 돼갖고 주님 가까운 데서 보려고 천국 가서 그거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 따라하면요 그냥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치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막 뒤집어져갖고 미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은 육신적인 부흥이라든지 이 세상의 낙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 더럽고 죄가 자꾸 져지니까 이 말씀대로 하라는 이유는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죠? 어리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니까 죄가 힘들어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죄를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또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거 나쁜 거니까 사탄이네 라고 혼자서 이제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는 하나님한테 가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나를 또 보는데 그 상태에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연약해서도 안 되고 어려서도 안 되니까 사탄이 늘 몸에 있으니까 있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늘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죄를 전가하는 거다. 내가 죄를 지면요 바로 이거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에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지 사탄이 없으면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탄을 하나님이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집어넣어갖고 또 그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 거를 하나님 뻔히 알면서도 집어넣으셔갖고 내가 죄질 때마다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을 성장시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심은 한 가지예요. 나는 죄를 안 짓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 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나의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이 나고 그 외에는 죄짓고 슬퍼하고 이런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걸 모르고서 슬퍼할 때 계속 슬퍼하고 화냈을 때 죄책감을 계속 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누군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게 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부가 되고 싶은 게 나고 휴고 잘 되고 싶은 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성장되고 싶은 게 나예요. 이게 진짜 나라고요. 이것만이 난데 그 외의 거 미워 그러면 사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슬퍼 그럼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 그럼 사탄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해갖고 내가 아닌 거는 다 사탄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편안해지는 게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것은 빛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할 때 빛을 주는 거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말씀대로 죄를 보니까 이거는 사탄이지 내가 아니지. 내가 변화될 숙제는 남았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다.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이제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슬픔 이거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막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요. 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미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닌데,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미워하면 안 돼. 난 신부가 될 거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게 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게 나예요. 왜냐면, 내가 뭐 하나님 영을 받아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만날 때, 고민을 할 때, 내가 누군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고,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이고, 휴거 되고 싶은 사람이고, 영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잘 가고 싶은 게 나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나는 부흥사가 되고, 나는 교회를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사탄인데, 그거를 안고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결과적으로 미쳐버리잖아요. 잘못된 목적이 있으면요,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완전히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뭐 다른 거 가르친 것도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건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 뒤집어 쓰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사탄이 있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괘씸하다.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만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니까 또 괜찮아져요, 마음이. 왜냐면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괜찮은 거고, 또 그 다음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데 또 한 번 또 치면 또 이게 미혹이 괘씸해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건 사탄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또 잃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전가시키면 평안이 오는데, 정말로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이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영이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가만히 보면은 내가 성장한 모습이 그 문제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또 뭐 너무 많이 고민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영이 성장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계속 미워, 계속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던 내가, 야, 나도 사탄이 세게 잡으면 나도 이렇게 잘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사탄이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정죄하는 거나 내가 죄 짓고서 이렇게 잘못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내가 그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자꾸 리바이벌 하면서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 이렇게 본인도 사탄에 의해서 죄 짓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 나는 휴거 잘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이제 영이 장성해갖고 이제는 빛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나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그 외의 것이 정죄가 된다 그러면 이거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그거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 순간의 죄책감에서, 좌절감에서.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대로 이렇게 전가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기도를 못해. 왜냐면 사탄한테 이렇게 한 번 잡히면 또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전가하면은 마음의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평안하죠, 그죠? 죄를 졌는데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마음의 기도는 이렇게 꾸준히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영의 성장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순종할 때 영이 성장되면 그만큼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거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이렇게 직관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보면 슬퍼하거나 죄 앞에 자꾸 내가 죄 졌어 이렇게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따먹을 것도 알고 따먹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죄질 것 다 알지만 죄를 지어보고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제 말씀대로 전가하고 주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죄를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사탄을 심어놓고 또 죄 짓는 걸 보면은 가만 냅두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있으니까 죄 짓는데 본인이 이제는 그거를 이렇게 전가하는 것까지 자기가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막 괴로움을 당해봐야지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죠?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으면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는 따먹은 거 다 안다. 정죄하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걸 다 알지만 그것을 이제는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대로 인정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인정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영이 성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내면 기도하면 영이 성장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면 기도 해갖고 자기 안에 있는 걸 봤으면 말씀대로 죄는 사탄 거다라고 이렇게 인정했을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냥 막 부끄러우니까 숨잖아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싶은 게 그 숨은 거예요. 그죠? 죄 지면은 기도가 안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3mm 첫바늘 깔고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죄에서 빠져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잖아요. 나 죄져 갖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그 근본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자가요. 그 여자는 사탄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사탄이 죄인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 그냥 내가 그냥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이제 사탄을 집어넣은 거고, 죄질 때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지면은 그냥 인정하고 나와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에서 내가 죄졌어 이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요 갑자기 평안이 와요. 그냥 그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억지로라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성령님께서 진짜로 하게 하실 때가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도 그냥 안 하는 게 더 유스트가 됐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죄졌어 그러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요 성령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해보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진짜로 하게끔 역사를 해줄 때까지는 머리로 하고 입으로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죄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는 발전이 안 되잖아요. 아무런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주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되게 슬퍼. 그럼 슬픔이 사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나쁜 거라고는 알아요. 그죠? 아주 브라이트한 건 아니잖아요. 슬픔이라는 게.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슬픈 게 많은 경험이 있어. 그럼 지금도 얼마든지 슬프게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막 슬픈데 잠깐 슬프면은 이렇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슬픈 게 하루 종일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디프레션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디프레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나한테 원래 있었는데 그 슬픔을 찐하게 느끼면서 이게 좋은 거는 아니구나 스스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슬픔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느끼게 하면서도 너무 슬프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슬픔도 사탄인데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슬픈 감정이 밀려온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진하게 느꼈으니까 슬픔이 밀려면 이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게 하기 쉽다는 거죠. 먼저 진하게 느낀 다음에 그때는 이제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너무 슬프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슬픔은 좋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슬픔이 오면 이 어둠이 물려오는구나. 이 슬픔도 다른 길이 없어. 주님 빛으로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없구나.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슬픔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슬픔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슬픔의 그 주체는 뭐냐? 빛은 아니라고요. 그 슬픔의 주체도 사탄인 거예요. 내 어릴 때 기억이 나면서 지금도 슬프니까 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브라이트하고 밝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슬픈 것도 그게 사단이 밀려오는 것을 인정하면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라는 사단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만 내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렇지만은 지나가고 나면 슬픔은 이런 건데 이게 어둠이고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였구나. 그러고 나면요 슬픔이 없어져요. 내 안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십자가 넘어서 슬픔이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슬픔이 올 때는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슬픔을 견디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를 넘으면 조금 처리되다가 진짜로 넘으면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어디에도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사단이 나타났을 때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볼 때는 그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슬픔이 올 때는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슬픔을 삭히면서도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십자가를 넘고 나면 슬픔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을 봐도요 안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남편이 천국을 가셨어. 근데 안 슬픈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사단이라는 걸 알고 그냥 이렇게 영이 성장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뭐 또 사탄이라고 인정하고 거기까지 오고 뭐 이제 이렇게 계속 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안 슬퍼요. 그럼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내 마음의 천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쪽 남편도 계시고 저쪽 남편도 계시고 뭐 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슬픈 일이 막 밀려오면 슬프다고요. 뭐 불행한 일이 오면 그런 것이 이제 왔을 때 내 마음이 진짜로 슬픈 거는 그냥 인간 창조의 모습이다. 근데 그 슬픔이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고서 슬픔은 사탄이지. 그러니까 어둠이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견디면 빛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도 슬픔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그 슬픔이 진짜로 큰 일은 남편이 죽는 일이 큰 일이거든요. 근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됐구나. 슬픔이 없는 마음이 됐으니까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도 막 불이 확 났어. 그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걱정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뭘 의지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불까지 났어.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막 밀려와야 된다고요. 근데 안 밀려오는 거예요. 안 밀려오고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대는데 야 너무 기쁘다. 불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됐기 때문에 기쁜 거지. 천국 가면은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사단을 인정하고 선악과를 인정하고 빛을 채우면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내 마음엔 슬픔이 사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또 내 마음에 근심이 뭐 워낙 많았는데 또 그렇게 어려워도 근심이 안 나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 몸에서 체험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슬프지도 않고 그 괴롭지도 않고 근심되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선악과를 인정하라. 그거는 그 선악과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죄지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걸 해주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냥 남 섬기고 사역하는데 지 마음에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좀 자기가 좀 이제 뭐 어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나도 나왔을 때는 그때는 내 안에 사단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죠? 그래서 영이 성장돼서 한국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인정을 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정죄는 사단이다. 근데 해결 방법은 없어요. 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럼 빛을 맛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인정하면 빛을 맛보는 거예요. 그 빛을 맛본 다음에 영이 성장되는 거를 내가 이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정죄가 되거나 죄를 졌으면 넘겨라. 말씀대로 누가 그랬냐 그랬을 때 사탄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내 영이 성장돼요. 그리고 내면 기도를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보통 때 죄지면 기도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선악과인 거를 모르니까 이제는 알으라고 슬픔도 주는 거고 괴로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뒤집어졌어. 뭐 남편이랑 피 터지게 싸웠어. 그러면은 이건 내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신부가 될 사람이고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인데 피 터지게 싸운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또 이렇게 떠올라주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싸운 거는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뒤집어졌는데 평안해졌어.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영이 자꾸 성장돼요. 그래서 직관력에서 죄를 졌으면 넘겨라 그 말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죄 지면 넘기는 거예요. 죄 지면 불편해 죽겠어. 불편하잖아요. 죄 지면 불편하지. 잔소리 막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 이렇게 받은 것도 이제는 혼과 육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넘겨라 그러면 입을 열어갖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 혼이 하는 거예요. 그죠? 혼과 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을 구원시킨 것도 그 말씀을 시인하고 순종해서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영을 구원하신 거죠. 그죠? 근데 혼이 말씀을 시인을 해야 돼요. 선악과면 선악과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또 미혹이 그러지. 야 너는 어제 죄 짓고 오늘도 죄 지니까 너는 뻔뻔하다 그러잖아. 그래 나 뻔뻔하다.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내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니까 미혹이 그래요. 어제 짓고 또 짓냐? 너는 얌체같이 뭐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미혹이. 지금 그거를 이제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할 거야. 이게 내 의지거든요. 결심이고 의지를 말씀이기 때문에 하면은 그게 이제 영이 성장되면서 그 선악과에서 이제 점점 빛이 들어가면서 내가 해방받는 게 점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을 우리가 이제 몸에 계속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계속 나와요. 그죠?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왜 반복적으로 나오냐? 왜 사건이 터져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똑같이 남 영성 안 하는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사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안 짓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없으면 사탄도 안 건드리니까. 근데 이제 빛도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꾸 건드려주는 거예요. 사탄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거는 왜 그러냐. 시인해갖고 영을 성장시켜라. 그 의미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아유 평안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거거든요. 평안을 맛보는 거라고요. 말씀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내가 맛보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은 안 나올 때까지 해야죠. 그죠? 근데 안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십자가로 가야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 십자가로 갈 때까지는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그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아유 요만큼 하면 우리 영상 잘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좀 이제까지 못했던 음식도 먹고 이제까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좀 이제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죄를 또 짓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냥 하다가 말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악화, 사탄을 우리 몸에 허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질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우리가 하다가 하다 보니까 괴로워서 방법을 찾는다는 게 말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누구 때문에 죄 졌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이모님은 누구 때문에 져줘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죄 짓지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 죄 안 져요. 그죠? 우리 자매님도 누구 때문에 죄 졌냐? 우리 자식 때문에 죄 짓고 남편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싸우는 대상이 자식과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누가 줬냐 그거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왜 또 만날 때 못 만나게 해야지 또 만나게 하셔갖고 결혼을 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원래 착했는데 시골에서 살아갖고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해도 내가 성실하게 잘 살면 누가 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니까 죄를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냐? 남편을 만나고부터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응? 왜냐면은 이제 가까이 사는데 나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가정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또 이제는 하여튼 신앙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 여자니까 이제는 한풀을 죽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는 이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그랬어요. 내가 원래 착하게 살았는데 응?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난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결혼하고부터 잘못을 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혼하라며요. 그때 그랬어요. 저쪽에서 프로포즈 했는데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결혼하자니까 선교사니까 내가 교회는 잘 다니겠구나 이래갖고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그냥 그래 남의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좋은 이제 평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결혼하면 좋을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후회가 되고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그러면 딴 사람들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고 후회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했나. 근데 이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해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따질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남편을 만나게 해갖고 내가 죄를 짓게 됐냐고. 그리고 자기는 또 길을 이쪽으로 들어섰으니까 일사천리로 가니까 이제 영성적으로 그냥 뭐가 이렇게 엄청 훌륭하게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나는 더 구렁텅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람이 다 미우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붙어있고 다 흠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그럼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내가 애를 안 낳았으면 이렇게 지금 죄를 안 질 텐데. 그죠? 잔소리도 안 하고 싱글이면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이런 사람을 줘갖고 내가 죄인이 되게 만들었냐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너 왜 죄 졌냐 했더니 남편 때문에 죄 졌다. 다
똑같아. 남편 때문에 죄진 거고, 남편 때문에 죄진 거고, 자식 때문에 죄졌네. 자식을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생명 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남편이고 자식이고 주위 환경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그 남편 없이 그냥 싱글로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남을 원망하거나 이렇게까지는 뭐 비참하게 생각을 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남편을 줘갖고 내가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죄인이 됐냐. 그렇게 얘기를 저도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랑 뭐 룸메이트가 있다 그러면 룸메이트 없어도 나 사역 잘할 수 있는데 왜 룸메이트를 왜 옆에 붙여놨나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룸메이트는 그냥 놀고 그냥 이렇게 나태하고 돈이나 쓰고 이런 룸메이트를 붙여놓으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쟤도 내가 안 질 텐데 왜 저기 룸메이트를 왜 목사님 붙여놔갖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혼자 이제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다.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다 구원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맞는데 하나님 탓이니까 선악과를 허락해서 내가 죄지니까 그죠? 환경이 남편이 있어서 죄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뭐 사탄이 하나가 들어있어도 죄는 계속 질 수밖에 없어 인생 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주셔갖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남편도 주셔갖고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예수만 붙잡으면 너를 구원해갖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 죄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그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탄을 붙여놓은 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남편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갖고 불평 불만 끝도 한도 없는 삶이에요. 불평불만 육이 불편하니까 불평불만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불평스럽죠, 그죠?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환경 자체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특히 제일 힘든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물이 없어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든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고 자식과의 관계가 왜냐면 다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포커스를 하면은 지겨워 죽겠고 해결하고 싶고 하여튼 내가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참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더 편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영이 성장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죄를 질 때마다 사탄이다 내가 이다 이러면서 영이 성장되면요. 이게 불편한 생활이 무게가 이만큼이다. 영이 성장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보람 있고 크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는 것 때문에 이 불편한 거는 그냥 아이고 티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불편을 느껴요. 그렇지만
영이 성장되는 게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도 영이 성장되는 게 없이 요것만 있다면요, 저는 되게 이렇게 괴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영이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 불편한 상황을,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불편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찝찝하고 안 좋아 그러면은 사탄이다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품어내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요, 자꾸 넘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시고 계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3mm 철판을 깔고 뻔뻔해지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그 방법 외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저도 뭐 죄는 자꾸 나오지, 주님의 신부는 되고 싶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거는 내가 아니고 사탄이야 라고 자꾸 고백하니까 영이 자꾸 성장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이제는 영의 성장이 가장 귀하구나. 그게 제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영이 성장이 되는 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를 이제 저는 그거를 늘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대인관계가 힘든 거는 그냥 조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는 거. 내가 영이 3년 전보다 성장됐으면요, 뭐 이 상황 불편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인관계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몸이 아프다, 뭐 돈이 없다, 물이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조금만 이렇게 뭐 굴리면 되는 거니까 내 몸을 갖다가. 그치만 대인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짓누르고 막 어떻게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또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영은 3년 전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했으면 지금은 나는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참 기쁨인 거예요. 예, 저는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거가 가장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좋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전하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알아들어서 내가 그렇게 행해서 영이 성장한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게 서로가 맞다. 서로가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빛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고민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 고민 속에서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사탄을 자꾸 넘기는 거를 일단은 말씀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겠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거를 하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영이 어느 정도 성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자라고까지도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입을 열어서 주 앞에 넘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내가 졌으면 주님께 넘겨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넘길 때 씻겨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넘길 때. 그것만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입을 벌려서 나올 때마다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직관을 통해서 더 발전하게 해주시는 게 그게 순종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